요즘 젊은이들은 지갑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핸드폰 안에 다 들었어요. 카드도 들어있고요. 은행도 들어있어요. 별게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갑을 사용했어요. 지갑 안에 카드도 넣고 주민등록증도 넣고 여러 가지 귀중품들을 지갑에 넣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갑을 얼마나 사용하세요? 저는 지갑을 한번 사면은 아주 오래 썼어요. 그 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익숙해지거든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갑이 낡아질 때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을 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때문에 지갑을 저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올해는 정말 화내지 말아야지. 아내를 많이 사랑해야지. 올해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봐야지. 올해는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써야지. 신년 감사 예배에 나와서 기도 제목에 써놓고 하나님께 결심하며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월달이 다 채 지나가기도 전에 원위치가 돼버리고 말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오래 사용해서 낡은 지갑처럼 오래 사용한 그 낡아버린 옛사람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는 원하지만 늘 그렇게 살아왔던 옛사람의 삶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은 하지만 쉽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욕심이 먼저이고 내 만족이 우선이 돼요. 그래서 잘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계속 바뀌어요. 우리 검은 머리가 점점 허여져요.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어져 가요. 주름도 계속 늘어갑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의 옛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변하기를 원하는데 그 참 스스로 변해지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사람들 그래요. 야, 저 정도면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인정도 해줬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 앞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인정해요. 저 사람은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유명인사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체면이 있잖아요. 채통머리 없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뭐야? 저거 삭개오 저 뭐야 저거 사람? 예수님을 향하던 시선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로 다 돌아가지 않겠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려면 이 체면, 채통, 그들의 시선도 다 내려놓아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지금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명예로,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광풍을 잔잔하게 했다는 저 예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저 예수님을 통해서 혹시라도 자신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돈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왜 삭개오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왜 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갔을까요? 왜 그의 마음속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돈 있잖아요. 부자잖아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니까 명예도 있잖아요. 권력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무서장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충 느끼시죠? 근데 왜 그렇게 무슨 갈증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을까? 도대체 뭐가 부족했을까?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도대체 뭘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도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원이 사장님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그래서 사장을 내쫓고 그 자리, 사장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병이 사단장의 명령이 무모하다고 사단장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하가 왕의 명령이 편파적이라고 왕을 내쫓고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어떻게 1등병이 사단장을 쫓아내?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사원은 해고당할 거예요. 아마 그 병사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한 신하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옛날 조선에서는 상족을 멸했고요.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계를 다 죽였고 모계도 다 죽였고 처가의 친족도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가문의 씨를 말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무섭게 다루었을까요? 왕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고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지렁이도 밟으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곧 죽어도 뭐 한다고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는 하나님보다 돈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삭개오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삭개오 자신이. 이게 진짜 문제였다고요. 그러면 돈은 뭐냐?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돈이 안전이 되고 돈이 행복이 되고 돈이 삭개오 존재의 가치가 된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뭐야?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돈은 삭개오가 의지하는 구원이 되었고 돈은 삭개오가 붙잡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줘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게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성경의 진리. 인간은 어떻게 만족한다고요? 무엇이 채워져야 만족한다고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채워질 때 만족하는 거예요. 절대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돈을 넣으면 갈증이 남아요. 하나님 자리에 성공을 넣으면 허무함이 남게 돼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들의 인정을 넣으면 두려움이 돼요. 왜?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돌아서면 두려움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성공 뒤에 뭐가 숨어 있어요? 허무함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유명 연예인들이 그 무대를 돌아서면 뭐가 보여? 허무함이. 야, 내가 이 무대에서 밀려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허무함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 이겨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자신이 주인된 상태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던져야 돼요.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찾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가 달려갔죠. 앞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옛날 성경 표현으로는 뽕나무라고 써 있죠. 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분명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나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렇다면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은 인간은 스스로 왕자에 내려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을 뒤집으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 왕자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왜 찾냐? 내 왕자를 버리려고 내 왕자를 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내 왕자를 어떻게 버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곧 죽어도 뭐라고? 꽥하면서 그 자리에 죽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렇다고 아멘 하세요. 제 마음이 슬프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찾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찾아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찾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누구를 찾아간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인데 누구를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아가잖아요.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주인인가요? 자기 왕자를 예수님께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 찾아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 능력의 예수님이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왕자는 여전히 삭개오가 앉아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죄와 싸워 이기는 걸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충성 봉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그 왕자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라고요. 내려오면 해결되는데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자기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못 내려와요. 나무에는 올라갈 수 있어도 왕자에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올 수 있어도 주인의 자리는 내어놓지 못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내 인생의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야, 너 누구야?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 누구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 너 누군데 거 올라와서 내려다보고 있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던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로 이미 결정하고 그 여리고에 찾아오신 거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야 올라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실까요? 표면만 보면 속이 안 보여요.
성경의 껍데기만 보면 속이 안 보인다고요. 왜 예수님이 올라와라 안 하고 내려와라 그럴까요? 당연히 그럼 내려오라 그래야지.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니네 집에 가자고 그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려와서 가자 그런다고 삭개오가 가겠어요? 여러분 가십니까? 좀 더 심하게 표현해야 되나요? 손 붙잡고 아골골짝 빈들에 가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정신 나갔나? 뭐 어딜 가자고? 내가 돈 잘 버는 이 사업을 내비두고 어딜 가자고? 왜 예수님은 올라가라 안 하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자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삭개오. 자기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죄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단순히 식사 함께 같이 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자임과 동시에 삭개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왔어요. 오늘 말씀 8절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뛰어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는 삭개오가 만들어낸 걸까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금 붙잡으신 거예요. 그 순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해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으로 자신의 주인됨을 과시했던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혹시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 걷었어요. 100만 원 걷어오라 그러면 2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만 원만 갖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백성들의 피눈물을, 그 고열을 뽑아서 재산을 쌓은 사람이라고요. 절대로 월급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아주고 나면 남는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자랄 것 같아요. 빚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당대의 그 유명했던 수만 명씩 몰고 다녔던 최고 인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하는 게 너무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이 괜찮다 들어가자 하고 제자들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삭개오가 주여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속여 뺏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이야기예요. 율법대로 처리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 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줄까? 야 너무 좋다. 내 이름을 다 불러주네. 감동돼서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왕좌에 앉아있던 삭개오가 그 왕좌를 지금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께 붙잡힌 이 삭개오는 자기 왕좌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기의 주인됨을 예수님께 지금 넘겨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린 삭개오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변화가 뭘까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걸까요? 속여 뺏은 건 4배로 갚아준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예요. 결과라고요. 진짜 변화는 뭐냐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말을 뒤집으면 주인을 바뀌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영접하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천국 가?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야 안 쳐요? 우와, 삭개오 저 사람 정말 왜 저렇게 됐을까? 대단하다. 우와, 돈밖에 모르던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줄까? 사람들이 박수를 칠까요? 안 칠까요? 박수를 치겠죠? 그러면 삭개오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 동네에서 나한테 지금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있어 없어? 당신 지금 내가 지금 돈 줘갖고 지금 죽다 살아났지. 어깨에 힘을 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의, 이걸 자기 의라고 그래요. 자기 공로예요. 이거 알아달라고 어깨에 힘을 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지갑은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그 지갑의 주인은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쌓아놓은 돈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지갑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자 움켜졌던 손이 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자 빼앗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자 쌓고 쌓던 사람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고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자기 힘으로 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이 재산 좀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저 뺏은 건 좀 나눠줘야 되는데 율법에 4배를 갚아주라는데 이거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가 40일 금식했어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고 쫙 소리 지르며 기도했을까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생각조차 안 했죠. 그렇게 자기 힘으로 변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변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따라 안 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뭐가 돼요? 따라가는 걸음걸음마다 누가 주인 돼야 돼?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싫어. 내가 주인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갑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절대로 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길로 절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느냐가 아니에요. 내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새 지갑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붙잡힐 때 낡은 지갑이 새 지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분께 붙잡히셨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붙잡힙니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움켜졌던 손이 펴지고 빼앗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 되고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인 거예요. 복음 위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이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잡힌 결과인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내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하면 지금 문 밖에서 아버지한테 못 들어가요, 싫어요, 안 들어가요, 왜 내 공로를 인정 안 해주세요 라고 큰소리치는 큰아들인 거예요. 그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천국 잔치야. 자기 인정 안 해주겠다고 아버지가 들어가자는데도 안 들어가.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겠어?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갑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오늘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돼요. 왜? 나의 주인일게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기뻐요.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돼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 움켜쥐었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요.
내 뜻을 주장하던 사람이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결과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변화가 어딘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돈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속도가 늦어도 반드시 한 걸음씩 주님에 의하여 변화되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도 찾아오신다니까요. 이 시간도 찾아오서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를 붙잡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이 시간도 붙잡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진짜 변화는 무엇이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자 삶이 변하고, 삶이 바뀌자 지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지갑이란 뭐냐면 돈이 많아진 지갑이 아니에요. 새 지갑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지갑이에요. 내 지갑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시작돼요.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인이 바뀐 사람은 결국 주인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배자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졸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 절대 졸업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지갑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 지갑, 그 새 지갑으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